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식회사 바벨론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소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리고 믿는 종교도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한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 출근하는 그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와는 달리 안 믿는 사장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바벨론으로 비교하면 아마 회사라면 바벨론 주식회사일 거고 학교라면 바벨론 대학일 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 바벨론은 빨리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때와 기간과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만 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요. 실질적으로 회사 사회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한 번도 편안하게 여유자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어떤 순교의 피가 필요했던 그런 때가 많았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환경은 항상 그랬어요. 문제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문제가 없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환경이 어렵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믿지 않는 상사 때문에 믿지 않는 언어 때문에 또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일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상사 밑에서 주일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것은 이유이고 핑계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주식회사 바벨론, 바벨론 대학교, 바벨론 같은 이 사회생활에서 다니엘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유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포로에도 뭐 어떤 포로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시대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에게는 100% 순종, 100%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주식회사 바벨론에 출근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100%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가 여러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꼼짝하지 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회사는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총리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할까요? 성경을 보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일 때는 좀 대리가 되면, 과장이 되면 그때는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봉사도 하고 좀 부장이 되면, 좀 경력이 쌓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때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더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 수입이 1억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수입이 1억이에요. 근데 11조 얼마 해야 돼요? 1000만 원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분도 있겠죠. 그런데 들어온 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갈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1000만 원을 김재현 목사님 앞에 갖다 바쳐? 안 돼. 너무 커.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수입이 10억이 됐다, 100억이 됐다, 우리는 100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그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성품,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에 더 많은 미혹과 더 많은 유혹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걸. 특별히 주일학교, 다니엘이 단골 메뉴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1장을 열어봅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 바꿔버려요. 자, 환관장이 소년들을,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아주 귀티가 나는 귀족 자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요. 또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줘요.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환관장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아이들은 장차 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로 키워야 될 사람들입니까? 환관. 그럼 환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내시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죠. 왕궁의 대소사를 심부름하는 그 내시의 장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 어린 아이들, 똑똑하고 이쁘게 생기고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장차 이 아이들을 환관으로 시키려고 이름까지 바꿔서 3년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관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상징을 거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요, 어느 한 날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당하는 거예요. 자, 이 환관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리스인데, 이 사리스라는 말은 환관의 의미도 있고 관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의 신하 시위 친위 대장 보디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신하라고 할 때 사리스예요. 그냥 고위 관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관 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위 관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환관, 내시의 장, 유누크라는 영어인데 그걸로 번역을 한 반면에 NIV 성경에는 하이 오피셜, 고위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창피하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39장 7절에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환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가 사리스예요. 그러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관리, 두 번째는 환관. 그런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유다를 심판하는데 너희 몇몇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의 거의 관리가 될 거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번역처럼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제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한다는 말씀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가 사리스예요. 내시, 환관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비록 고자일지라도 아들과 딸들이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자, 사리스인데 이것을 번역을 관리 이렇게 표현하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고자, 내시라고 표현을 해야 아들과 딸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게 문맥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다. 내시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축복해 줄 거다. 그랬다면 아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닐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롭고 믿음 좋고 친구들처럼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인이 지금의 처지는 뭐냐면 거세당에서 황관 일을 하고 내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식회사 바벨론에서 다니엘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까지 도말하고 말살하고 여러분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 있을까요?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환경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니엘의 처지보다 우리가 훨씬 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불편한 진실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니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질 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의 직업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2장 2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2절에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12절에 보면 이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술객과 점장이와 박수와 이런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무당 점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니, 점쟁이 죽이는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니엘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까? 박수, 술객, 무당, 술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장에 읽었죠. 황관장이 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은 무슨 학문일까요?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영성훈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 보는 법, 별자리 찾는 법, 꿈 해석하는 것, 운명 이렇게 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사주팔자 보는 법, 토정비길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걸까요? 네.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당 점치는 방법을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꿈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직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직업이에요? 가정이 여기는 직업.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또 4장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을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때의 박수, 술객, 갈대의 술사,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개명한 이름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는데 호칭이 뭡니까? 박수장입니다. 박수장. 박수가 뭔지 아시죠? 박수무당. 박수무당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말로 요즘식으로 우리 문화적인 표현을 하면 무당장이에요. 무당장. 큰 무당을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선무당은 초자고 무당 그런 표현이 있나요? 하여튼 용한 무당의 최고 어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식회사 바벨론에서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절에 가서 내 대신에 불공 드리고 와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요즘 일본 물건 불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운데 저기 점집에 가서 점이나 좀 봐주세요 장로님,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포로예요.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뭐가 되길 이 바벨론이 시키냐면 내시를 시켜요. 내시를. 그리고 직업으로 넌 이것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그 직업을 정해준 게 뭐냐면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 훈련을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딴 세계예요. 다 나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나쁘다고 하는 것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이러면 사표 내요, 안 내요? 상사가 이런 거 요구하면은 순종해요, 거절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다 도망가고 이 악한 세대 뭐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안 맞고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인데도 내 왕을 섬기면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최악의 직장이고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지식으로 볼 때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는 절망이야, 희망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믿음의 꽃은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바벨론이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18절 끝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다를 침입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시키는데, 해몽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꿈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랬더니만 4절에 갈대의 술사들이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5절에 왕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문제는 뭐냐 하면 꿈 해석이 아니라 꿈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아, 이건 꼭 기억해야지 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 꿨다는 기억은 있는데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술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아니야, 내가 꿈하고 해석하고 같이 얘기해. 그 얘기.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꿈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열받아가지고 12절에 다 죽이라.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2장에 있는 내용이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제 3년 왕궁 생활하고 좀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을 하면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노년, 약 나이가 한 80세 넘은 그런 때입니다. 아주 노년에 다니엘에게 또 위기가 찾아와요. 뭐냐면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이제 어인을 찍어서 법을 반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든 없든 습관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쭉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2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나이가 80, 90이 돼서 노년의 단이 되기까지 쭉 끊임없이 꾸준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 수 있었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바벨론, 우상숭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왕따가 있고 엔티 기독교가 있고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를 싫어하는 그런 환경, 또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비교해보면, 기도란 크로노스의 시간을 뭐로 바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꿔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환경과 상황의 순간 시간에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해결하는 용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나 몰라주나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삶의 원동력은 말씀이라는 게 말씀.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명기적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왕이 주시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의 정결 예법 중에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 주는 것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은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관장이 갈대아의 모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 학문이 뭐라고요? 토정비결,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먹어라 먹지 말라는 있는데 배워라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런 학문은 공부하고 저런 학문은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직업도 이런 건 해라 저런 건 해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물론 무당이나 점 보는 것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얘기는 있지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주는 그런 직분을 거절해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왜 다니엘이 이런 음식 문제, 그 다음에 2장에 오면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지요. 또 6장에 보면 왕에게 절하는, 왕을 숭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바벨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대적자들, 다니엘을 흠잡아 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자,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 그들이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약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다니엘을 바라보는 대적자들도 보기에 다니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자, 9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나이가 많은 약 80세 정도 된 노년에 일어난 때입니다. 2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이제 그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책을 통해 책이에요, 책.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수십 년, 70년, 60년, 70년 지난 때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적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의 말을 기록한 그 책을 수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 당시의 성경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가죽에다가 쓴 게 책이거든요. 그 책이 아마 엄청 두꺼웠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방 나라에 가는데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절기도 없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까 의문도 됐지만 어느 날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 심판의 기간이 70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의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살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부터 나이 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식회사 바벨론을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뭐 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바쁘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왜 바쁜지를, 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나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바쁜 속에 나를 넣어뒀는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힘들다 바쁘다 이해하나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만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 누리고 싶은 말씀, 또 전하고 싶은 사람,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필요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회개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런 말씀은 항상 노맨, 시험 들어요. 왜 나보고 그러냐는 거야. 목사는 괜히 또 봐, 나 들으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말씀 얘기가 나왔으니까 누가복음 21장 한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자,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2절에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동접 두입,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다가 성전에다가 헌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무리 가난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있어. 여러분, 없다 하지 말고 주머니 찾아보면 있어요. 동전 100원짜리 2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없는데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집사님 이거 돌리세요. 다 바치세요. 다 바치세요. 색깔 보지 마시고 빨간 거 파란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복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분만 아멘.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은혜라고 하면 제가 해석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맞냐? 이게 1번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제가 할 게 2번이에요. 자, 저는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없어요. 원래 붙어있는 한 통이에요. 통. 자, 그런데 45절 20장 45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이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제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7절에 그들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뭐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의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삼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킬 때 방법은 뭘 쓰겠어요? 신앙적인 거, 헌금해라, 순종해라, 갖다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재산을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21절에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자, 대리석으로 칵 졌거든요. 그리고 헌물, 이 헌물은 누가 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교회다가 성전에다가 헌금한 그 헌금으로 꾸민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6절에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진대요.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지으려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헌금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축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부자들은 부자들 큰 돈을 헌금하고 또 가난한 정말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1,000원, 2,000원이 이것이 전 재산이에요. 이 전 재산까지도 헌금하는 이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기꾼 서기관들이 사기쳐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복받겠다고 성전 화려하게 짓겠다고 헌금하는 걸 보니까 야, 내 복장이 터진다, 내 복장이 터져. 이 망할 놈들의 서기관들 다 장차 이 성전 이렇게 헌금하고 모금하고 부흥회하고 강사 불러다가 집회해가지고 헌금한 이 교회가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해석이 맞을까요? 2번 해석이 맞을까요? 1번이 2번이에요. 사람은 다 1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쳐요. 교회 건축하면 참 그것만 봐도 뿌듯해요. 뿌듯해.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핵심을 내 생각으로, 이 본문을 건축하려고 하는 목사들은요 다 내 욕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은 부흥 강사도 다 욕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예수님의 의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식에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복 받아야 되는데 왜 환난이 임해? 그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이 교회 세울 때 내 자식들 이름 숫자대로 내가 빚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힘듦이,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이는 바벨론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예배도 없어요. 절기도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배운 10몇 년을 예루살렘에서 살 때, 그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런 짧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15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배웠던 말씀, 그때 가지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위로, 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 같은 부적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을 보면 환난의 때가 70년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열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바벨론의 삶의 원동력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20절부터 하나님을, 19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순서가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배, 대표적인 것이 교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2장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성전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3장에 가면 풀무불에 있는 다니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죠. 그런데 28장 29장을 보면, 28장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4장에도 보면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6장 사자굴 위험 속에서도 6장 끝에 다리오가 법을 다시 고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자, 그러면 예배 처소가 성전만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도 예배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예배하고 문제 앞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것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 우리는 바벨론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교회를 생각해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직장 때려치우고 은혜가 있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도 하나 얹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빨리 때려치워야지, 그만둬야지. 사표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핍박 많은 이런 회사, 이 사탄이 운영하는 이 회사 내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바벨론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풀무불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아닐까.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곳이 좋냐 안 좋냐, 예배 드릴 만한 곳이냐, 예배 드리기 어려운 곳이냐, 이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곳이든지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가까워야 돼. 그래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교회가 가깝다고 그러면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 교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를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예배, 삶 속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6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 말씀을 8장입니까?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불평해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회사, 빨리 사표 내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옮겨가야 제대로 신앙생활 되지. 여기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 물론 그런 하나님 옮겨주시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회사 그만두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전보게 하고 토정비결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왜 내시로 만들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때로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활도 우리도 해야 돼요. 직장 가면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는 상종을 안 해.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요, 절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절에서 뭡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슨 행사를 한다면 도와주세요. 가서 난 예수 믿지만 참석은 안 하지만 한대니까 도와줄게.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을 쌓아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꼭 그럴 때는 믿음을 내세워요. 안 돼. 난 하면 안 돼. 집사야 권사야 내가 이래봬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작은 쪼존한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벨론입니다. 문만 넘어가면 바벨론 땅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교회 문만 열고 직장에 가보세요. 주식회사 바벨론 같은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불만하면서 교회만 찾을래요? 주일 예배만 찾을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속인으로 그런 역할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걸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있다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보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어떻게 산다고 큰 소리 치는 이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목회자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그런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예수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사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에게 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에게 떠나면 다 지옥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에게 등록하는 성도라면 우리 예수에게서 그 기간이 얼마나 신앙생활 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순간만큼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목숨 걸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신앙을 어디서 준비했겠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준비했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다니엘의 이런 신앙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요즘 말하면 주일학교 소년부 중등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신앙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바른 말씀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도 다 보기에는 의인이 없고 다 타락하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도 훈련받는 어린 소년에게는요, 그 말씀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다니엘을 만들고, 그 말씀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 그 말씀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씀이 없어, 뭐 잘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바른 신앙을 인도하는 교회가 없어, 다 없어 그러죠. 그런데도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씀, 이슬 같은 말씀으로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했다면 여기에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그 은혜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 그런 굳은 결단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바벨론, 이 세대의 바벨론은 더 큰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더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남은 생애와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